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곳이에요. 동방의 3대 예루살렘 중 하나가 평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나라의 예루살렘, 평양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가장 흥황되었던 곳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던 곳이 평양이었다는 거예요. 평양.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평양 대부흥, 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907년에 일어났던 장대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초의 놀라운 성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 평양이었어요. 평양. 그런데 그 평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대신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게 되고 생명수의 강이, 그 생명수의 유입이 단절돼 버리게 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갯벌이 있는 땅, 갯벌과 아주 그냥 생명수의 공급이 끊어진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갯벌과 진벌과 갯벌의 모습이에요. 아주 피폐해지고 황폐한,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 버린 갯벌과 진벌과 같은 그런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과거에 믿었더라도 내가 더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은 점점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메말라서 갯벌과 진벌과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삭막해진다는 거죠. 삭막.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삭막한 진벌과 갯벌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순간에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게 되니까는 그 다음에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 메말라지게 되어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심각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암 환자가 그렇잖아요. 암 환자가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료보험으로 해가지고 막 이 2년에 한 번씩 다 정확 검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암에 걸렸는지도 몰랐어요. 병원에 가지도 않고. 병원에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면은 암 말기가 된 거예요. 암 말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읽지 않는다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막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돼. 벼락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걸, 삭막해져 간다는 거에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더라도 아무런 감동과 은혜가 없는 그냥 눈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고 피폐해지게 되니까 자꾸 세상의 다른 대체 상품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뭔가 붙잡으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 자꾸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만족을 줄 수가 있나요? 수가성 여인이 뭐 안 해본 게 있겠어요?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메말른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내 상태를 한번, 내가 갯벌과 진벌과 같은 그런 상태가 오니까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감사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내가 지금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가 생명수가 공급이 되고 있느냐, 생명수의 공급이 끊어졌느냐.
그러면은 영영 포기해야 될까요? 영영 그러면은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요. 생명수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3일 예배도 드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이 하나님의 생명수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될 때에 소성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유입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조선이라는 이 한문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아침에도 생각하고 밤에도 생각하는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갯벌과 짐벌과 같은 그러한 심령에서 이제는 생명수가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평안과 기쁨이 생명이 왕성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바다와 같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 생명수가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막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유럽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아시아로 흘러가고 어떻게 미국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한국에까지 흘러오게 되었느냐 이거죠. 자연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과감하게 나아간 거죠. 어둠의 땅, 사망의 땅, 갯벌과 짐벌과 같은 그런 곳에 십자가 복음을 들고 뛰어들어온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결심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하고 나온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누군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누군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누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척척척척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그래요 교회 갑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또 거절하고 나중에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생명수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소송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갯벌과 짐벌과 같은 그러한 심령들에게 우리가 유입하고 우리들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흘려보내야 되죠. 이게 통로가 돼야 되는 거,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살려줘야 되는 거죠. 갯벌과 짐벌과 같은 사람들이 가족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이웃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그들을 살리는데 우리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는 거죠.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꿈꿨던 것이 뭐예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렸던 그 물이 퍼지기만 하면 되는구나. 흘러가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은 살해받아도 생명이 살아있는 바다로 바뀌어지게 되고 갯벌과 짐벌 같은 그런 심령도 생명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도 소송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것을 환상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과정이 어렵죠. 모진 소리도 들을 것이고, 야, 너 정신 나갔냐? 코로나 사태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제정신이야? 교회 가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런 상황이에요. 135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왔던 언더 우드와 아펜셀러 각종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했어요. 눈 파랗죠, 머리 노랗죠, 얼굴 하얗죠. 서양 귀신 온다고 그랬어요. 돌도 던지기도 하고 막 보통 핍박을 많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감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전해야지, 흘려보내야죠. 흘려보내는 역사가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소송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렸던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납니다. 사해바다도 살아납니다. 갯벌과 진벌도 생명수가 유입되기만 하면은 그것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갯벌과 진벌과 같이 바뀌어지고 딱딱해지고 완악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계속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여시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드리는 가정마다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과 드린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남아있는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여 100배 이익으로 주님께 보답하고 쓰임될 수 있도록 놀라운 물질의 관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원히 구원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손길로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충성된 성도들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하늘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2월달은 뭐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니까 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이번 설명절에도 저 뒤에 순서지 가정예배 순서지를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기도했듯이 우희준 성도님이 96세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산도 수고 많이 했어요. 그 할아버님이랑 아버님 모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지를 믿습니다. 예. 우리 59장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옮겨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오랜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며 갯벌과 집벌 같은 심령에 생명수 되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송되는 역사,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몸된 창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